그리스도인이 우리한테 어떤 복이 있는지를 살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들을 좀 잘 그냥 외우세요. 외우셔가지고 내 걸로 만드시고, 그래서 믿는 게 이런 게 복이야, 이런 게 좋아 라고 술술술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나오지는 않지만 충분히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에베소에서 3년 이상 강의할 때 이것을 누누이 반복해서 이야기해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분명 그들에게 얘기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 편지에 보시면 다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믿는 게 왜 우리한테 복이냐, 예수를 믿고 사는 게 우리가 왜 믿고 살아야 되느냐, 이거를 얘기해 주고, 그럴 때 지난주에는 우리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택하심에 대한 복을 얘기했어요. 특별히 바울은 창세전이란 말을 써서 이게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럴 때 한 가지 절대 여러분 혼동하면 안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낱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 창세전이라고 해서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숙명론에 빠진다. 다 그럼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요. 우린 다 이미 찜해 놓은 거예요. 정해져 있다는 의미로 지금 바울이 썼느냐? 아닌 거예요. 이렇게 숙명론에 빠지면 기도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필요도 없지요. 어차피 다 정해져 있는데 뭐하러 뜻을 구하고 뭐하러 기도해요. 그냥 대충 살아도 결국에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을 거 아니겠어요? 이 창세전을 낱말 그대로 이해하면. 근데 바울의 삶과 사역을 보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바울은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로 갈까요? 이 도시로 갈까요? 계속 물었어요. 막혀지면 하나님의 뜻이 뭐에 물으면서 자기가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나아갔지, 그냥 열어주신 대로 가지 뭐 되겠지 아니었어요. 심지어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내가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전파한 후에 혹시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라고 얘기해요. 창세 전에 택함 받았는데 어떻게 버림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창세 전이라는 의미는 너희는 어떻게 살아도 찜해놨어,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려고 창세 전의 말을 쓴 게 아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가운데에 우리를 불렀다. 세상에서 지난주 말씀드렸죠.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는 부모님이 실수로 원치 않는 자녀로 아들을 원했는데 딸인 내가 태어났어, 이런 분들 계시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실수로 우연히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 주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부르심의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분명하게 확신하면 내 인생을 바라볼 때 분명한 주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냥 허무하게 끝날까? 아니다. 반드시 의미 있는 인생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였어요? 창세 전의 의미가 우리가 구원에 우리의 능력, 행위가 들어갈 수가 없다.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말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창세전을 썼다. 그래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음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내 자신의 실망을 해도 하나님은 내 행위를 보고 자녀 삼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자녀 삼은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에는 빠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속상해 하시겠구나, 나를 책망하시고 꾸지람하실 수는 있겠지만 내가 혹시 내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은 하지 않는다. 이 생각이 왜 나오냐? 믿음으로 구원이 아니라 자꾸 행위를 연결시키니까 이런 의심을 하게 된다. 행위를 아예 빼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또 한 가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면 그 순간 기도를 들으신다. 뭐 5년간 선언행해야 된다라든지, 성경을 한번 통독해야 된다라든지, 금식을 해야 된다, 이런 행위가 일절 필요 없다. 그냥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아가면 그 순간부터 기도를 들으신다.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런 확신이 있기를 바라고 구원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걸 확신하게 되어지면 삶을 살아갈 때에 삶의 자신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니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책임지신대요.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셨고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신대요. 이걸 확신하니까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낙심에 빠지지 않아요. 현실과 미래를 바라볼 때에 기대와 소망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생각이 바뀌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이러니까 복이지요. 늘 회의적이고 부정적이고 낙심에 빠져있고 막 염세주의자였던 사람이 예수 믿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살아서 뭐해, 대충 살다가 죽지 뭐. 맨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안 좋은 얘기만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말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렀어, 의미가 있대,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신대. 이런 나같이 부족한 것도 쓰시나? 내가 계획했던 것을 이루지 못했는데 쓰시나?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기도에 힘이 있지요. 왜? 내 기도를 들으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확신 가운데 기도해요. 들어주실까가 아니라 들어주신다, 확신하다. 왜? 난 자녀니까,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여러분 가운데에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는 것이 복이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이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복들이에요. 우리 가운데 주신 복, 가장 큰 복이 뭐냐면 7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가장 큰 첫 번째 얘기하는 복이 뭐냐면 죄사함의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게 왜 가장 큰 복입니까?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 사함 받는 게 그렇게 큰 복입니까? 바울은 그게 큰 복이어서 7절에 시작을 할 때에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얘기해요. 이 풍성함이란 낱말을 써요. 바울의 사역 가운데 지금은 가장 곤고할 때입니다. 지금 가택연금 중이라고 그랬어요. 생활 제한되어 있어요. 가진 것 제한되어져 있어요. 없어요, 가진 게 거의. 그런데 바울은 지금 풍성하다고 얘기해요. 그 주신 그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자기에게 풍성한 많은 것을 가지게 했어요. 풍성한 자 입에서 나오는 게 뭐겠어요? 감사예요, 감사. 찬송이에요. 부족한 자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주세요, 주세요. 여러분들 주세요 많이 하세요. 감사 많이 하세요. 우리는 계속 다 막 달라고만 얘기 많이 하잖아요. 풍성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풍성하면 달라는 기도보다는 감사를 해요. 물론 필요한 걸 간구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주 기도가 바울처럼 풍성함을 누려서 감사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죄 사함이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복입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보면 알 수 있죠. 죄가 뭐예요? 인간의 모든 고통과 불안과 죽음과 이 모든 심판의 뿌리가 이게 죄예요, 죄. 모든 질병의 원인이 바이러스와 세균이듯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근원이 뭐냐면 죄예요. 이 죄가 사람을 파멸로 만들어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죄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정말 그래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죄가 문제예요.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원래 그런 사람은 없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시기심 마음이 있으니까 막 이간질하는 것이고, 탐욕의 마음이 있으니까 사기를 치는 거예요. 탐욕의 마음이 사라지면, 시기심이 사라지면 그가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아, 정말 인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죄가 문제구나.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불러서 결국 왕까지 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다윗이 어떤 죄를 저질러요? 한 여인을 갑자기 음욕으로 품어요. 그 임신을 했더니 그걸 덮기 위해서 그 남편을 불러요. 그 남편의 충성을 보이니까 결국 남편을 죽여요. 그리고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아요. 이런 흉악한 자가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세상에 깡패들도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남의 아내를 데리고 그 남편을 죽이고 자기 아내로 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다윗이 어떤 자예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신실한 자예요.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갔어요.
젊었을 때 골리앗을 믿음으로 물질렀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다윗도 죄에 빠지니까 그 죄가 그를 파멸에 만들고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파멸에 빠뜨리고, 그리고 그것을 또 이용해서 악한 자 요압에게 이야기하면 토달지 않고 자기 말 들을 걸 알고 요압과 또 야합하는 거예요. 죄가 계속 이어져요. 여인을 범한 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요. 그 이후에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저지르고 악인과 손을 잡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죄가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다윗을 보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죄가 문제구나. 죄가 그를 파멸의 길로 만들고 죄가 그에게 있는 힘과 능력을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는 데 쓰는구나. 죄가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을 망치는 게 다 뭐냐? 죄가 문제인 거예요.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 배우면 이 세상이 살기 행복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세상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더 많이 배운 사람, 더 똑똑한 사람이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거를. 이 죄가 문제인데, 죄의 근원에 들어가면 죄의 출발이 뭐냐? 죄의 첫 출발이 뭐냐? 그게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죄가 들어왔어요. 빛이 있을 때 빛을 가까이 있으면 환해요. 빛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두워져요. 선하신 하나님께 같이 있을 때는 죄가 들어오지 못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자 점점 죄가 들어와요. 다양한 죄들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보시면 처음에 그 죄가 사람을 죽이고 나중에는 죽인 것을 자랑하고 누가 더 많이 죽였는지를 자랑하고 뻔뻔해지고 맨 마지막에 어디까지 갑니까?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쌓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가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되어지자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가 다양한 모습으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것들을 찾아서 해결하게 된 거예요. 한 2주 전인가 갑자기 집에 막 날파리가 엄청 많아진 거예요. 한 20-30마리가 생겼어요. 왜 많아졌는지 깜짝 놀래가지고 보니까 토마토가 박스가 있었는데 열어보니 한두 개가 썩어서 거기에서 날파리가 막 생긴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날파리를 잡고 주변을 닦고 소독을 해도 썩은 토마토를 버려내지 않으면 날파리는 계속 생겨요. 그죠? 근원을 해결해야 돼요. 근원을 해결하면 남은 파리들 여전히 있겠지만 잡아내면 점점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근원이 뭐냐?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이게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들 아무리 선을 행하고 구제를 행하고 교육을 시켜도 안 돼요. 근원적인 게 해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7절에 다시 봅시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 받은 것을 뭘로 표현했냐면 속량으로 표현했어요. 이 속량의 원뜻, 이게 어떤 뜻이냐면 고대 노예 시장에서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시킬 때 쓰는 단어예요. 노예마다 몸값이 정해져 있어요. 그걸 주고 그 노예를 자유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복임을 확신하는 게 여러분 가운데도 확신을 와닿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임이 어떻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멀리 계신 신, 다른 세계에 사는 신이 아니라 내 아버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파격적인 선언을 하시잖아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아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표현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다른 사람한테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 육신의 아버지 말고 없어요. 어르신, 선생님 나와도 아버지는 없어요. 아버지는 세상에 유일하게 한 분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가 갖는 게 뭐예요?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 최고의 후견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 고아처럼 홀로 두지 않는 분, 이걸 확신하게 되어지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현실에 대한 해석과 미래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여러분의 아버지로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나가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아버지 된 것이 내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감사로 이 시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란 말을 쓸 때 한번 좀 더 의미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쉽게 내뱉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란 의미를 다시 한번 귀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죄사함 받는 게 또 우리 가운데 왜 복이냐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어지면 첫 번째,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영혼이 살아남과 동시에 또 한 가지, 우리의 죽은 양심이 심피소생술 되어서 뛰기 시작하고, 무뎌진 양심에는 굳은 살이 벗겨지면서 새 살이 돋아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양심이 예민해져요. 양심이 예민해지면 한 가지에 민감해집니다. 뭐에 민감할까요? 죄에 민감해져요. 우리 아이들 가끔 제가 놀리려고 이렇게 목을 쑥 만지면 애들이 막 간지러워서 마주 죽으려고 그래요. 왜요? 피부가 엄청 민감하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나면 양심이 살아나면서 이 양심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이게 복이에요. 이 자체가 복이에요. 이전에는 죄를 죄로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무슨 병이에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에요. 이 암 중에 지금도 고약한 암이 췌장암인데, 췌장은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증상이 없대잖아요. 자각 증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치료하려고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가운데 가장 무서운 병은 뭐냐면,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병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한센병이 무서운 거예요. 살이 찢겨져도 피가 나도 못 느껴요. 고통이 없으니까. 우리의 양심이, 세상 사람들이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해요. 죄가 우리 가운데 많은 불행과 파멸을 가져오는데 죄를 못 느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 또 생각이 났던 게, 진짜 몇 해 전에 여기에서 이 바로 앞에서 그 병원 원장이 끝나고 직원들과 회식한 다음에 술 마시고 대리운전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하다가 한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잖아요. 그 병원 문 닫았어요. 다른 데로 넘어갔어요. 한순간의 실수로 인생이 파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돌이키기엔 너무나 나온 결과가 너무나 큰 거죠. 그게 뭐냐?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는 인간을 한순간에 파멸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를 못 느낀다는 것은 매우 무서운 거죠. 우리가 몸에 병을 못 느꼈을 때 점점 커지고 커지듯이, 그게 못 느끼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못 느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죄를 죄로 느껴야지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그 죄가 죄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를 보세요. 그때 깜짝 놀랄 만한 게 뭐냐면, 다윗은 나단으로부터 책망을 듣기 전까지 자신이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몰랐어요. 자신이 지금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부자와 가난한 자 비유를 들면서 손님 대접에 대한 비유를 들자 다윗이 화를 내요. 그러자 나단이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얘기를 듣자 그때서야 비로소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죄로 인식하자. 그 죄의 인식이 금식과 회개로 이어지게 만들었지, 죄를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 기도 안 해요.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죄로 느낀다는 것이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죄를 느끼게 만들어줘요. 첫 번째, 양심을 살아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래요. 양심도 계속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굳은 살이 벗겨요. 딱지가 앉을 수 있어요. 병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가운데 지금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지금 복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죄를 깨닫게 만드시거든요. 다윗이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근데 어떤 게 필요하냐면, 여러분 말씀 들을 때에 절대 자기 합리화,
또는 자기 정당화시키지 마세요. 주관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말씀을 자꾸 객관화시켜 보세요. 그 나단 걸 쓴 거예요. 다윗에게 한 사람은 부자가 있습니다. 양이 엄청 많습니다. 한 사람은 양 한 마리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는데 부자가 그 가난한 자 양을 잡아다가 손님 대접했습니다. 다윗이 화를 내. 이 천인 공노할 놈이 있나.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때 깜짝 놀라죠. 그 전까지는 몰라요. 여러분 말씀을 드릴 때에 저건 저 사람 얘기야. 내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합리화 시키잖아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나를 객관화시켜서 봐야 돼요. 그러할 때 그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있는 죄가 드러나게 만들어요. 거기서부터 회복과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이건 남 얘기 아니야. 다 내 얘기야. 지금 저 목사가 하고 있는 얘기는 인간의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대언하시는 거야. 여러분이 그렇게 받으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 지금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뭘 깨우치시는 거예요? 때로는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때로는 힘을 주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는데 지금 저에게 어떤 거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들으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객관화시키세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또 한 가지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깨우치십니다. 그럼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오셔가지고 앉을 때에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를 깨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요.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드러나게 만들고 이 죄가 우리가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죄로 인식할 때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복이 있냐면 죄의 영향을 더 이상 받지 않아요. 죄에서 자유한 삶을 살게 되어져요. 죄에서 자유한 자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 제가 지난번에 그 배우 김혜자 씨가 2019년도에 그 대상을 수상한 다음에 TV 부분 대상을 수상한 다음에 했던 그 수상 소감에서 그걸 제가 느꼈어요. 이분이 2019년도에 이렇게 수상 소감을 밝혔거든요.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콤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오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한 가지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연예계 오래 있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후배들을 보겠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김혜자 이분이 권사님이잖아요. 수상 소감할 때 제가 주목했던 것은 그거예요. 이분은 여러분 과거에 너무나 과거로 힘들어하지 마세요. 미래로 불안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을 즐기세요. 오늘에 감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감사할 내용들 뭘로 감사라고 얘기해요? 주신 물질, 성공, 성과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이분이 표현했던 감사는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로 감사해요. 꽃이 피기 전 부는 달콤한 바람으로 감사해요. 해질 무렵 우러나오는 노을의 냄새로 감사해요. 공기, 바람, 냄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사하지 않은 새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의 이런 감사의 표현을 통해서 이분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삶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이분은 지금 감사할 때 뭘 감사합니까? 내가 얼마를 가졌지? 내가 무엇을 이루었지?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소리를 듣고 있지? 이런 게 아니었어요. 이분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면 탐욕이만 빠질 뿐입니다. 감사 없습니다.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감사 안 나옵니다. 누가 감사합니까? 내가 많은 걸 가졌음을 아는 사람이 감사해요. 그럴 때 이분은 뭘로 감사해요? 공기로, 바람으로, 냄새로, 오늘 내가 살아있음으로 오늘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죄에서 자유한 자의 고백이에요.
탐욕에 빠지지 않는 자, 시기심에 빠지지 않는 자. 이 세상은 자꾸 더 가지래요. 자꾸 더 가지려고 해보십시오. 내 마음이 계속 푸석푸석합니다. 건조해져 있어요. 감사 안 나와요. 온갖 짜증 나와요. 여러분 가운데 감사가 점점 더 커져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의 것들로 자꾸 채워지려고 하면 막 탐욕 부리고 시기심 부리고 뭔가 더 가지려고만 하면 점점 그 삶은 죄에 얽히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죄에서 자유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그래서 복인 거예요.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합니까? 잠깐 즐거워요. 잠깐.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면 거기에 익숙해져요. 감사 사라져요. 원래 그러려니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진정한 감사를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 공기로, 바람으로, 냄새로 우리 주신 이 땅에서 우리 만나는 이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이 김혜자 권사님이 이게 바로 죄에서 자유한 자의 고백이에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게 우리에게 큰 복이에요. 또 죄사함 받을 때 얻어진 큰 복이 또 하나 있습니다. 8절인데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우리가 구원받는 것, 죄사함 받았어요. 이것이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넘쳐서 받아진 거래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있어요. 지혜는 똑똑한 IQ 이거 아닙니다. 지혜는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영적인 통찰력이에요. 영혼을 보게 돼요. 영혼, 지혜라는 게. 이 세계사를 볼 때예요. 자유를 맛본 나라들은 절대로 공산화될 수 없다고 해요. 자유를 힘을 써서 얻어낸 민족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절대 공산주의로 갈 수가 없어요. 왜? 자유를 맛본 우리들은 그렇게 안 돼. 세상이 그렇게 가요. 이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자유를 맛본 사람들은 더 많은 자유를 위해서 애를 쓰지 자유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유를 맛보지 않는 사람들은 자유가 없어도 살아요. 공산권의 사람들은 그냥 그게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뒤집어져가지고 자유를 맛보는 순간 그때부터는 그렇게 유지될 수가 없어요. 영혼이 있다는 존재를 맛보는 순간, 아, 우리가 육의 존재가 아니구나,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구나, 이게 아닌 걸 깨닫는 순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영혼이란 존재라는 것을 알고 난 순간부터는 육적인 것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명품을 가져도, 큰 집에 살아도, 좋은 차를 타도, 연봉을 많이 받아도 만족이 안 돼요. 왜? 영혼이라는 거, 새로운 걸 봐버렸어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 아, 인간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그때 하이라 씨가 얘기할 때 자기가 한번 명품백 사봤는데 시네라 씨였구나. 시네라 씨가 가져보니까 이거 자기한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게 행복은 아니라는 거죠. 과시하는 거에 불과하지 의미가 없대요. 자유해지는 거예요.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거 더 주세요, 이런 걸 채워지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좀 자유할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영혼, 지혜를 가진 자예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총명은 뭐냐면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분별력과 판단력이에요. 쉽게 말하면 똥인지 된장인지 죄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혼을 보았어요. 아,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혜와 총명이에요.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들은 살아갈 때 얻어진 유익이 뭐냐? 첫 번째로 우리가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황혼의 시기,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럼 그때는 삶을 정리해야 돼요. 정리할 때 둘 중에 하나예요. 감사하든지 후회와 원망으로 나가든지. 안 그러겠어요? 감사가 더 많은 삶이 있고 후회와 원망이 더 가득한 삶이 있어요. 어떤 삶이 감사하겠습니까? 당연히 이 분명한 방향성,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이 인생을 마무리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살지 않아요. 남들처럼 구색 맞춰 살지 않아요. 남들이 이런 데 살아야 돼, 애들 이렇게 보내야 돼,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거기에 맞춰서 스스로 위안받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것이, 지금 한국 사회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지 않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점점 병 들어가는 사람들 많아지고 있고요, 감정적으로 병 들어간 사람들, 외로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뿐 아니라 세계 유럽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심지어 외로움을 관리하는 그 장관도 있어요, 어느 나라에서는. 깨어지는 가정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방치된 아이들, 어른을 대적하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어른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외면하고 무시하고 인간을 신으로 여겨지는 가치관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예요.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에요. 남들처럼 맞춰 살면 잘 사는구나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영광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이게 동일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걸 가진 사람은 또 그래서 좋은 바른 방향성, 그리고 매일매일 선택을 올바르게 해야 돼요. 이제는 돈이 우리 가운데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져요. 그래서 옳은 걸 선택해요. 옳은 걸 선택하니까 작은 선택들이 큰 걸 이루잖아요. 옳은 선택들이 쌓이면서 우리 인생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은 고난을 해석하는 능력이 생겨요. 세상 사람은 고난이 올 때 뭐라 그래요? 에이, 재수없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하필 나야?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와 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게 뭡니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왜? 내 삶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 삶에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고 내버려 두신 이유가 뭡니까? 어떤 뜻이 있습니까를 묻게 되어지는 것이지, 재수없게 왜 하필 나야?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말이 입에 나오는 분이 있다면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이거 믿음 없는 자의 고백이에요.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기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보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지혜와 총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 인생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되어져요. 확신 가운데 나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세요. 아, 그렇구나. 예수를 믿고 내 죄를 사함받는 게 진짜 복이구나. 그리고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으니 이것을 내가 잘 키워가야겠다. 이 지혜와 총명이 여러분 가운데 삶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든든하게 세우고 견고하게 세우고 내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는데 아주 큰 무기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잘 분별하고 해결책을 잘 찾고 또 해석을 잘 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주님 안에서 잘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간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주님 보내주셨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죄가 우리를 통제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에서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아닌 감사의 소리가 터져 나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계속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넘쳐진 삶이 되어서 죄에서 자유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을 통하여서 옳은 길로 바른 길로만 달려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심을 확신하여서 이 믿음 가운데에 담대함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뜻 가운데 헤쳐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